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젊은이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벗어난다 해도 부활하신 분께서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슬픔, 분노, 두려움, 의심, 실패를 겪으며 늙어간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고자 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젊은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 이 교황 권고를 보내드립니다. 이 교황 권고는 우리 신앙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성덕을 기르고 자신의 소명에 헌신해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황 권고는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여정의 표석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아우르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도 이를 보내드립니다. 젊은이에 관하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하여 성찰하라는 요구와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황 권고의 일부분은 젊은이에게 직접 전하는 말이며 일부분은 교회의 식별을 위한 좀 더 일반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열린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풍성한 대화와 성찰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결실을 여기 실을 수는 없지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제15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에서 그것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서한을 작성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제안들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의견을 보탰던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목소리는 이 글에서 되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비신자 젊은이들의 문제 제기에 이끌려 저도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젊은이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들려주는 성경의 보물들을 되새겨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 젊은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들을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가족 안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음에도 하느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에게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셨으며 겨우 20살 남짓에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를 능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현실을 미화시켜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지 않은 젊은이의 솔직함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의 못마땅한 대꾸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아가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른의 조언에 힘입어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조국의 역사에서 중차대한 순간에 관여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셨을 때에 사울 임금 또한 어렸습니다. 다윗 임금도 소년일 때 뽑힌 이입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형들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예언자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이 바로 주님께서 뽑으신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영광은 물리적 힘이나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인상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해야 했을 때에 당황하여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음의 담대함이 그를 이끌어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고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젊지만 자기 민족을 일깨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말하였습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르시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헌신은 젊음의 자신감에 하느님의 권능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잘 보여줍니다. 외국인 장수인 나아만의 여종이던 어린 히브리 소녀는 믿음을 지니고 개입하여 나아만의 병이 낫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젊은 룻은 시련에 빠진 시어머니 곁에 머무는 포용을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하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고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생각한 독립은 곧 방종과 탕진으로 변하였고 그는 쓰라린 고독과 공궁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새 출발을 위한 힘을 찾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변화에 열려있고 다시 일어서며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젊은 마음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결심을 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힘을 보태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형은 마음이 이미 늙어버려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충실하다고 믿지만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형보다 올바른 길로 되돌아온 젊은 죄인을 더 칭찬하십니다.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젊은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바오로 성인은 우리에게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젊음을 입는다는 의미를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젊음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서로 떼어 놓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을 늙게 만듭니다. 바오로 성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젊은이를 얕잡아 보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어른들을 예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이는 특권이 아니며 젊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덜 존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음합니다. 하고 당부합니다. 젊은이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원대한 꿈을 지니고 넓은 지평을 찾으며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맞서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더 나은 것을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곧 젊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당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성경은 노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노인들은 연륜을 쌓고 성공과 실패, 삶의 기쁨과 고통, 희망과 좌절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 않고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노인들의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 현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를 존중하고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젊음에 대한 추앙에만 빠져 있거나 다만 세대와 연배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계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시편 저자도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희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희의 신뢰이십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마음을 열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 청춘을 바치는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젊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젊음을 강하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탄식한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에서였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하느님께 충실했던 그 부자 청년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자신의 꿈도 흘려보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에 매여 있는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테오 복음에서 보게 되는 한 젊은이는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젊은이는 새로운 지평과 위대한 도전을 찾는 젊음의 전형인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젊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와 안락함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무언가를 더 원한다고 말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너그러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자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단념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다른 이들이 한눈 팔고 잠든 와중에도 채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젊은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피상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흐리멍덩이 지내며 깊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거나 삶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채 청춘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실속 없이 빈약해져 버립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원대한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바치며 생명과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적 활력, 꿈, 열정, 희망, 관대함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북돋워 주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느님 말씀의 다른 여러 구절들도 분명 우리 삶의 젊은 시절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들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제2장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이가 되시어 젊은이의 본보기가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젊음은 삶의 독창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를 체험하시어 젊음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젊음. 예수님께서는 30살을 조금 넘기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청년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당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창 젊을 때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가장 찬연히 빛날 그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최후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젊음 전체가 매 순간 그것을 향한 소중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의 신비를 가리키는 표징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속량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몇몇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마테오에 따르면 두 가지 사건, 곧 주님 가족이 피난살이를 끝내고 나자렛으로 돌아간 일과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일 사이에 주님의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집트 땅의 아기 피난민의 모습, 그리고 나자렛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른이 된 청년 예수님의 첫 모습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사촌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어 요르단 강가의 군중 사이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은총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세례와 달리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 삶의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축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음을 복음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설교와 기적, 해방과 치유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현대 세계 안에서 선교 소명을 느끼는 모든 젊은이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알아들으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한 설명들 사이에서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은 뒤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되돌아간 소년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정을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루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셨던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체적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이에 비례해서 은총도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면서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함께 자라난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양성, 곧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준비하는 중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쳐 이처럼 숭고한 사명으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받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이끌리시어 하느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라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향적인 소년이셨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젊은이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과 이루시는 관계는 마을에 잘 어우러진 한 가족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여느 젊은이와 같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셨고 아버지 대신 목수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서의 한 대목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대목에서는 그저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세부 묘사는 그분께서 다른 이들과 평범한 관계를 맺으시는 한 사람의 동네 젊은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특별하시다거나 다른 이들과 어울리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그분께서 지혜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외부에 닫혀 있는 배타적인 관계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친지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과 기꺼이 교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순례에서 돌아오던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12살 된 예수님께서 온종일 보이시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고 계시리라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 사이에 섞이시어 또래 아이들과 농담을 나누시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 일행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루카가 그 순례 일행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 시노디아는 성가정도 속해 있는 이러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명확히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신뢰에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다니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 나가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의 젊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삶의 이러한 측면은 모든 젊은이가 성장하고 자기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해 나가도록 북돋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느님 아버지와 이르는 관계의 성장,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자신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께 주시는 사명인 개별 소명의 완수를 향하여 이끌리도록 마음을 열어나가는 성장이 포함됩니다. 청년 사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가족이나 세상과 격리하거나 때묻지 않게 보호받는 선택된 소수로 만들어 버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너그럽게 봉사하며 선교에 투신하게 하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에 멀리에서 또는 밖에서가 아니라 몸소 젊은이 여러분께 함께 나누시는 당신 자신의 젊음에서 출발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젊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여러분 한가운데 한 사람이셨고 그분에게서 젊은 마음의 전형적인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이루는 친교를 소중히 여기셨으며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그들에게 충실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약한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죄인들과 배척받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시대의 종교와 정치 권위들에 용감히 대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해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을 잘 아셨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셨고 순환 앞에서의 나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안전한 손길과 성령의 힘에 당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우리를 당신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늙어버린 세상에 참 젊음, 진통을 겪으며 당신 빛과 생명을 입게 되기를 기다리는 우주의 젊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참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샘물은 우리 꿈과 계획과 원대한 이상을 생생히 유지시켜주고 삶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선포하러 나가게 해줍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흥미로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들이 어떻게 참 젊음으로 부름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님 순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젖어 알몸으로 달아난 한 젊은이를 봅니다. 그 젊은이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를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빈 무덤에서 우리는 하얗고 긴 겉옷을 입은 또 다른 젊은이를 봅니다. 그 젊은이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이르며 부활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밤을 헤매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별빛을 밝혀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참 별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 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표지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별들을 살펴보고 밭가리에 나서는 농부들을 본받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별빛을 밝혀 우리가 계속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희망의 큰 빛이시자 우리 밤길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빛나는 샛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젊음. 젊음은 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오랜 제도가 그 긴 역사의 여러 국면들을 거치면서
쇄신되고 젊음을 되찾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되새기며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회 안에 언제나 살아있는 오랜 과거를 풍부히 지니고 시간 속에서 인간의 완성을 향하여 또 역사와 인생의 궁극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젊은이 임에 주목합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 여러분의 동무이시며 친구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수이신의 열린 교회. 교회가 늙어가게 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도록 하는 사람들, 퇴보하거나 안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교회가 또 다른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청합시다.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젊다고 믿는 것, 교회의 메시지는 제쳐두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기에 교회는 쇄신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일 때 곧 날마다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 교회는 젊습니다. 교회가 꾸준히 그 원천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교회는 젊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이방인처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던 사도들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친구와 이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용기, 이 세상이 주지 않는 다른 이상을 보여주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관용, 봉사, 순수, 인내, 용서, 자기 성소에 대한 충실성, 기도, 정의와 공동선, 추구,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사회적 우애의 아름다움을 증언할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라도 열정을 잃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세속적 안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젊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갈 길을 멈추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분파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젊은이들은 교회가 좀 더 가난해지고 증언의 힘을 기르며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의 곁을 지키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며 도전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작한 일을 기뻐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거듭 새롭게 하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다시 출발하는 교회의 능력을 북돋아 교회의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가까이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가감은 교회가 대화의 자리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형제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은 공감대 안에서 은총의 교류를 도와줍니다. 또한 경청은 참으로 결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복음 선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과 종교와 교회라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들의 감수성은 일깨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는 몇 가지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젊은이들의 전망과 비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를 성가시고 심지어 짜증나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비판적이고 충동적인 경멸에서 나오는 요구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하고 합당한 원인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성적, 경제적 추문,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성품 직무자의 미미함, 강론 준비와 하느님 말씀을 소개하는 데의 소홀함,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맡겨지는 수동적 역할, 현대사회 안에서 교회의 교리와 윤리적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겸손하지만 교회 자신이 받은 선물을 확신하며 공정하고 형제적 비평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욱 귀 기울여주고 세상을 단죄하고만 있지 않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침묵하며 말을 삼가는 교회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세 가지 문제에 집착하여 언제나 논쟁만 벌이는 교회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다른 이들의 말이 교회가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을 되찾아 그저 경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방어적인 교회는 겸손함을 잃고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멈춥니다. 그러한 교회는 질문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자기 젊음을 잃고 박물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젊은이들의 꿈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교회는 이 마르지 않는 보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조직에 얽매여 있는 교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러한 요구들의 위험성과 잠재적 우려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는 더 큰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성의 권위주의와 지배, 남성 우월주의에 따른 갖가지 형태의 노예화와 학대와 폭력의 오랜 획책을 재인식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각으로 여권 존중의 요구를 지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상호적 관계를 더욱 확신하며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권 신장 운동 단체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는 성별을 이유로 자행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교회의 노력을 쇄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젊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젊은이의 감수성에서 추진력을 얻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나자렛의 젊은 여인 마리아.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마음 안에 찬란히 빛나고 계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열정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젊은 교회에게 최상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매우 어리셨지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도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영혼으로 마리아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젊은 마리아의 예의 힘은 늘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바로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신 그 말씀의 힘입니다. 이는 다만 수동적이거나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글쎄요,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이 생길지는 두고 보지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는 두고 보지요 라는 표현을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아셨으며 재고해 보는 일 없이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예는 직접 동참하기를 바라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전달자임을 알게 된 확신 말고는 다른 아무런 보증도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속의 전달자라고 여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만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려운 사명을 받으셨지만 다가올 그 어려움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매우 혼란스러우셨겠지만 그 혼란스러움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아서 미리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할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보증을 확보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마리아께서는 강인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그분께서는 영향력을 전하시는 분, 곧 하느님의 영향력을 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해와 봉사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 어떤 의구심이나 어려움보다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회피나 환상에 기대지 않고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북돋워 주셨고 마음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지만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의 힘을 보여주신 분, 지지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한 희망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굳건한 인내와 창조성으로 이해하고 대답하는 법을 마리아께 배웁니다. 마리아께서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젊은 여인이셨습니다. 성령의 빛이 밝혀주신 두 눈으로 그분께서는 삶을 신앙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사촌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곧바로 출발하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산악지방으로 서둘러 가셨습니다. 당신의 어린 아드님을 보호해야 하셨기에 마리아께서는 요셉과 함께 머나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셨습니다. 마리아의 현존이 있었기에 젊은 교회가 태어났고 사도들은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젊은 여인께서는 오늘날 당신 자녀인 우리가 고단하고 궁핍하지만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굽어 살펴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우리의 바람은 바로 희망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순례하는 백성, 곧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 순례길에 온갖 소음과 소란과 혼란이 따른다 해도 침묵 안에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그 젊은이들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길 앞에서는 오직 희망 가득한 침묵만이 가능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밝혀 주십니다. 젊은 성인들. 교회의 마음은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바친 젊은 성인들로도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자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젊은 성인들은 젊은 그리스도를 반영해주는 소중한 거울이며 그들의 빛나는 증언은 우리를 격려하고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수많은 젊은 성인들은 젊음의 면모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해 주었고 시대의 변화를 위한 참 예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젊은 성인들의 모범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과 만남에 자신을 열 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의 성덕을 통하여 영적 열의와 사도적 활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훌륭한 삶에서 나오는 성덕의 향기는 교회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언제나 우리가 부름받는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젊은 성인들은 우리를 북돋워 줍니다. 어떤 성인들은 어른이 되기 전에 삶을 마감하였지만 청춘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성덕의 삶을 살았던 몇몇 성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3세기의 세바스티아노 성인은 황제 친위대의 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동료들의 개종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저버리라는 명령까지 받기에 이릅니다. 그는 배교를 거부하여 화살을 맞았으나 살아남아 용감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끝내 세바스티아노 성인은 태형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원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가난해지고 증언을 통하여 교회를 재건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내려놓았고 모든 이의 형제이며
보편 형제애를 보여주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1226년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선종하였습니다. 아르크의 요한나 성녀는 1412년에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도 침략자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그 태도와 행동과 신앙 실천 방식에 대한 오해로 요한나 성녀는 화형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푸이엔의 안드레아 복자는 17세기의 젊은 베트남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교리교사로서 선교사들을 도와 일하였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배교를 거부하여 처형당하였습니다. 안드레아 복자는 예수님을 부르며 운명하였습니다. 같은 17세기에 북아메리카의 젊은 원주민 카타리나 데카크타 위타 성녀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그녀는 박해를 피하여 깊은 숲을 300km 이상 걸어서 달아났습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은 자신의 고통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였습니다. 늘 기뻐하는 것도 성덕에 포함된다는 요한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 그는 열린 마음으로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성인은 또래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병든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14살이 되던 1857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선종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15살의 나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기도로 교회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려는 의지를 담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작은 길을 실천하였습니다. 제피리오 나문쿠라 복자는 아르헨티나 젊은이로 권세 있는 원주민 부족의 추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바람으로 가득 차 살레시오회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제피리노 복자는 1905년에 선종하였습니다. 이시도로 박한자 복자는 신앙을 증언한 콩고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권유하였다는 죄목으로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사형 집행인을 용서하시며 이시도로 복자는 1909년 죽음을 맞았습니다. 1925년 선종한 페르 조르지오 프라사티 복자는 기쁨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 수많은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도움으로써 자신이 성체로 모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젊은이였던 마르셀 칼로 복자는 1945년에 선종하였습니다. 복자는 오스트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혔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동료 수용수들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1990년에 선종한 젊은 키하라 바다노 복자는 고통이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녀의 평화가 기쁨의 비결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병이 자신과 모든 일을 위한 주님의 뜻의 신비로운 표현이라고 받아들인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인 복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익명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고 담대하며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온 세상에 성덕을 새롭게 증언할 수 있기를 빕니다. 제3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대략 살펴보기만 해도 젊은이들의 세상의 미래라고 말하는 데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현재이기도 하며 지금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여러 책임들을 맡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성장에 한 몫을 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젊은이들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계주교 대의원회의는 교회의 지체들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물음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때로는 틀에 박힌 정답과 구태의연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편협한 예단을 버리고 젊은이들에게 유심히 귀 기울일 때 그러한 공감은 교회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줘 공동체가 새로운 감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문들을 숙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흔히 현대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와 실패만 열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측면들을 가려내는 데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사이는 멀어지며 서로에게 주는 도움은 적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사목자, 청년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씨를 지니고 있는 작은 심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은 연약한 갈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남들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길을 식별하고 남들이 위험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그분께서는 젊은이의 마음에 뿌려진 선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거룩한 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우리가 신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신비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하느님 생명의 모짜리입니다. 수많은 젊음들, 우리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성을 그려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 신호도 교부들의 의견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구성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들의 존재와 기여를 드러냈으며 보편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노드 교부들은 더욱더 세계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조차 다양한 상황과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 마땅히 강조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 세계가 존재하기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젊은이를 일컬을 때에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생각한 16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는 동질적 범주가 아니라 저마다 특정 상황에서 살아가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볼 때에 어떤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많은 반면 어떤 나라들은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더욱 뚜렷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 요인입니다.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과 대륙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는 가볍게 일축해 버릴 수 없는 기억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가 소수이자 최근에 전해진 다른 나라들과 대륙들은 또 다른 종교 정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그 일원인 젊은이들이 여전히 박해를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살며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세계화가 가져온 늘어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상세히 적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다른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낱낱이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이전과 그 거행 중에 나온 의견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